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주님, 저희가 오늘 당신의 말씀을 같이 읽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기억하고 이것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큰 빚을 좀 지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빚을 얼마나 지금 지고 계신지 말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저희가 뭐 대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학자금 대출이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빚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20만 원을 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죠. 그게 작지 않지만 큰 압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근데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을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압박과 그 짓누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개인으로는 그렇지만 또 기업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의 약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이제 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나쁜 종류의 빚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고 또 벌어서 갚기도 하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가스페시티 교회에서 만났던 이제 한 형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예전의 일이죠. 그때 당시 일은 아니고 예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업을 하시던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업의 약간 어려움 때문에 제가 약간 개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시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한 그때 기억나는 건 한 약간 20억 정도 빚을 가지고 매달 이제 갚아야 되는 그 이자만 뭐 7, 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압박감, 굉장히 그 큰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거를 정말로 짓누르는 그런 종류의 무거움. 제가 기억이 났던 거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 압박감과 숨막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20억은 너무 많으니까 한 5억 정도로 하고 5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지금 갚아야 되는 이자만 한 2, 3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압박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그게 친구이든지 아니면 지인이든지 혹은 부모님이든지 내가 이거를 지금 갚아주겠다. 너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갚아줄게. 5억, 10억 내가 이거를 갚아줄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마음에서 오는 그 숨통을 다시 쉴 수 있는 거?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거. 단지 그냥 경제적인 그런 호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는 그런 해방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엄청 큰 은혜이고 호의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그런 진짜 마음 안에 있는 짓눌린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준, 2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와 값을 우리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그 빌레몬서에서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 말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빚진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정말로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오네시모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한테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진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값을 그분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네시모스가 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지만 너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혔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님한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너가 환영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다시금 그 형제로서 받아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빌레몬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에 읽었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빚진 자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오늘 그 빌레몬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제가 방금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빚진 자를 환영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은 빚진 자를 환영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졌지만 너가 오네시모를 환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미국에 이제 집에 다녀온 저희 교회 성도님 형님 또 형님이네요. 형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두 달 정도 있었는데 방문한 첫 주에 차를 도둑을 맞았대요.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차를 거기 어디 대놓고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차해 놓은 차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범인을 잡고 이제 차를 찾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둑은 차를 훔쳤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차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런 물질적인 빚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맞는 일이에요. 이 자기가 훔친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훔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빚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도둑이 차를 훔쳤을 때에
단순히 물질적인 빚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 훔친 차를 돌려준다고 이제 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를 훔쳤을 때에 물질적인 빚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법률적인 빚,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윤리적인 빚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마땅히 훔친 거를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마땅히 그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 빚진 것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그런 윤리적인 부분 혹은 법률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빚졌다라는 그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 약간 그 지난주에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의 빌레몬은 부자였고 또 집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마도 훔쳐서 이 로마로 아주 멀리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 달아나서 그걸 분명히 흥청망청 썼겠죠. 원하는 대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 나는 사실 내가 골로새 출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나 골로새 가봤어. 알아, 나도 거기. 혹시 빌레몬이라고 들어봤어? 나 빌레몬하고 굉장히 친한데. 오네시모가 이제 벙찌는 거죠. 빌레몬? 사실 내가 거기를 떠날 때 내가 이거를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물질적인 채무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채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잘못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그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중에 것이 17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정말로 빚진 사람, 그냥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잘못한 이 사람, 윤리적인 빚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너가 받아달라고, 환영해달라고, 빚진 자를 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입니다. 빚진 자를 환영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를,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환영하라는 그 메시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지 빚진 자를 환영하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환영할 때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환영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단지 우리 서로 용서해야 돼, 우리 서로 받아들여야 돼, 서로 용납해야 돼라고 했을 때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서로를 환영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 빌레몬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
빌레몬은 스스로가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너가 나한테 빚진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이 어떤 빚일까요? 단지 돈을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빌레몬이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빌레몬이 무언가를 바울한테 잘못을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편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나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로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나에게 빚을 졌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나? 너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너의 죄의 문제, 너의 가장 큰 채무를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냐고. 너의 죄의 문제를 너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또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확신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내가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거야. 엄청난 큰 확신입니다. 엄청난 큰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의 가장 깊은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며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입니다. 빌레몬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빚진 자로서 환영할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할 때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환영하는 것을 적용을 할 때에 우리 태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항상 싸움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그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언제나 커 보이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갚아준 빚보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커 보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훨씬 적어 보이는 것.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싸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 언제나 커 보이는 것. 아까 그 20억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던 그 비유의 이야기를 좀 현대에 맞게 각색을 한 것인데, 제가 투자자인데 제가 친구에게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가 20억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봐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한 1년, 2년 뒤에 와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망했어. 제가 친구로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20억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20억의 손해를 내가 입을게. 내가 이 채무를 내가 감당할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근데 어느 날 제 다른
또 우리 같이 알고 있는 제 세 번째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 B라는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 근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빨리 당장 이번 주 안으로 5천만 원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니 했더니 안 된다고. 우리 법대로 해야지. 너 빨리 다음 주까지 가져와.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5천만 원을 빌릴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왕이 신하에게 달란트를 맡겼더니 그 신하가 같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모습. 그 스토리를 보면은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악한 종아,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그렇게 악하게 구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 왕이 그 신하를 보고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에 제 안에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어떤 그런 용서와 은혜가 지식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갚을 수 없는 것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약간의 잘못을 할 때에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받았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 저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음의 태도. 두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용서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용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큰 잘못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용서하려고부터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옳은 일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지 라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착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권면을 드리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을 마주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히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빚지는 것을 마주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기회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지,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이 어떤 용서인지를 기억하는 순간으로 사용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것을 마음 안에서 이해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하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억울함만 남을 거예요. 억울함만 남고 어쩔 수 없는 분노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환영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개가 같이 가기를, 그리고 그 순서가 언제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빚진 자와 함께하라. 빚진 자와 함께하라.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빌레몬한테. 만약에 오네시무스가 빌레몬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혹시 보이시나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의 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에 언제나 그 결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친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그 훔쳐간 돈의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다시 갚던지, 아니면 제가 감당을 함으로써 제가 그것을 지불하던지,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 결과의 값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지 아니면 우리 내면의 것이든지 언제나 그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회복에서, 이 용서와 관계의 회복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 회복은 그냥 이제 우리 과거는 좀 덮어두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런 종류의 화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회복은 그냥 과거는 잘 좋게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군가가 만든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 메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울이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메꾸겠다. 너희 둘이 화해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가장 큰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무언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불할게. 너희가 두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 피해를 감당할게, 지불할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용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와 나의 문제야. 너가 잘못을 했고 나는 피해를 받았어. 혹은 내가 잘못을 했고 너가 피해를 받았어. 이거는 너와 나의 1대1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두 사람의 문제야. 두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바울이 오늘 선택하는 것은 이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를 그 1대1 그냥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오네시모를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살고 있던 게 아니고 이미 떠났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 가지 마. 여기 있어. 굳이 또 가서 또 만나. 그런데 바울이 선택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굳이 보냅니다. 보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회복은 단지 그런 1대1의 문제, 저 사람과 저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만약에 어떤 두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떤 정서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누군가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두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그 피해를 함께 지불해야 되는 것.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습, 빚진 자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적용을 한다면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할 때 우리가 그 피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상처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내면에 있는 상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원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는 그 자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단순히 너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 해결해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이 격려받을 수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만나주고 하는 것들. 혹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가 빚진 자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그것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다 같이 함께 할 때 가장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를, 내가 당한 피해를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때 100이라면은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게 70과 30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함께 할 때 더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서 우리가 누군가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사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저희가 함께 빌레몬서를 보면서 봤던 것은 그것입니다. 빚진 자를 환영하는 것, 그리고 빚진 자로서 환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빚진 자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2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200억, 2천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빚진 자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환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